설일체 유보하고 그리고 초기 불교와의 차이점을 이렇게 한 가지로 보면 돼요. 자, 불교의 수행법은 전부 다 무엇로 귀결된다고 했죠? 첫 번째, 신, 수, 심, 법. 이 네 가지로 불교의 수행법은 모두 다 귀결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종교가 세월이 가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해요? 축소하고 축약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인간 사는 일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요즘에 SNS나 그런 데에서 단어가 어떤 식으로 되죠? 전부 다 축약해지잖아요. 축약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신수신법을 줄여보면 어디까지 줄어진다겠죠? 신수신법을 넓히면 오온이고 줄이면 심과 법으로 그렇게 줄여지게 돼요. 자, 심과 법은 무엇로 얘기되어지냐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 아따노디빠 담마노디빠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등대로 삼고 그 다음에 법을 등대로 삼아라. 방일하지 말고 항상 근면히 노력하라. 뭘 하면서 근면하게 노력하라겠어요? 아따노디빠 담마노디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그 다음에 법을 등불로 삼고.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등불로 혹은 횃대로 삼고 그 다음에 법을 횃대로 삼고 방일하지 말고 노력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마음과 대상에 대해서 그를 마음과 마음이 머무르는 곳. 이게 바로 아와 법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머무는 곳. 지금 요게 뭐죠? 지금 요게 요거르트잖아요. 자, 요거르트는 바깥에 있는 물체지요. 근데 이 물체는 마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체는 못 봐요. 뭐를 마음이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그것을 찰칵 사진 찍은 것을 마음은 볼 수가 있어요. 이 찰칵 사진 찍은 것을 우리 이제 영어로는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이 안식은 둘로 나눠졌는데 이 대상을 보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 대상은 표상이나 개념이에요. 이해가 가요, 송일스님? 어, 마음과 표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유언을 하시기를 수행자는 너의 마음을 계속 보든지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계속 봐야 돼. 자, 마음이 머무는 곳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마음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곧 바로 나의 실제고 내가 죽은 다음에 갈 곳이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오락이라든지 아니면은 TV에 시간만 나면 그거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유흥에 있잖아요. 노는 데 있어요. 그 노는 데 있으면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죠? 사망 그 노는 세계로 가거나 그 업의 과보가 이제 많으면은 그거 갚아야 되죠. 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질을 내가 버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버는 것을 가져다 써서 벌었다면 그러면 그 과보를 뭘로 갚아야 되죠? 축생이나 지옥에서 혹은 악이 사막도에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유흥의 마음이잖아. 유흥의 마음은
또다시 축생의 마음이에요. 축생은 즐길 줄만 알지 의무나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축생 중에서 어느 쪽이 놀기 좋아하죠? 축생이 그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육해, 공군. 육해, 공군 중에서 어느 쪽이 조금 놀기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날개 달린 새들이. 그래서 그 노래도 그런 말 있잖아. 만약에 내가 날개가 있다면 저 하늘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 날개 달고 여기저기 다니기 이제 좋아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내가 지금 사막도에 있는지 삼선도에 있는지 아니면 색계에 있는지 무색계에 있는지 아니면 출세간에 있는지 그거를 알고 자기 자신을 더 교정해서 우위로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것을 보는 마음을 보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그 마음을 보는 것은.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학에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교학을 하는 데는 그 대승이건 초기불교건 이 마음에 대해서 정확한 정립이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립을 하기 위해서 문헌 가운데서 마음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한번 정리를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일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비담마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이 몇 가지라고 얘기한 것은 청정도론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16개의 아니 청정도론이 아니라 대념적용에서 16개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 16개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청정도론에서 아니 그 대념적용에서 16개의 마음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청정도론에서 마음을 몇 가지로 얘기하죠? 89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초기불교 쪽은 그것은 초기불교 쪽은 이 대념적용에 있는 16가지하고 청정도론에 있는 89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무엇인지를 거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스님은 과거에 이제 그런 거 좀 생각 좀 해봤죠. 마음이 무엇이다. 스님은 마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 마음, 마음. 마음은 이제 대상이 있을 때 움직이는데 움직이고 좀 더 말씀드리면 마음은 환이다. 마음은 환이다. 음, 환. 환이다. 마음은 그 유무 단상이 이견이 중간으로 넘어가는지 몰랐고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자체가 그냥 환이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마음이 환이다. 그 마음이 환이다라는 그 가르침에 지극히 만족하나요? 예 저는 만족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스님이 음식을 먹을 때, 어,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을 먹나요? 예. 그때 맛없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을 아는 것은 뭐예요? 보통 마음이 분별을 해서 환이다. 환에 비했을 때 아니, 뭐, 비유, 환이라고 아까 했잖아. 그러면은
맛있는 음식도 한이다, 맛없는 음식도 한이다, 마음도 한이다. 그렇게 이게 되나요? 이제 그 급수에 따라 좀 다르던데. 급두에 따라서.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면 음, 이게 전부 고도 부정론자가 돼서 음, 모든 것은 뭐 살생을 해도 다 환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쪽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은 아주 심도가 있어서 심도가 있는. 내가 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스님이 심도 있는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겠는데, 그 심도 있기 전에 마음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심도가 있어지는데 환으로부터 시작하면 자 우리가 내가 스님 보고 마음을 발바닥에 한번 줘보세요. 엄지발가락을 느낄 수 있나요? 예, 자 이거 환인가요? 그러니까 환으로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돼요. 자 한번 오른쪽 발가락을 한번 마음의 눈으로 쳐다보세요. 자 오른쪽 무릎 그리고 왼쪽 무릎,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목. 자, 그리고 마음을 코끝에 한번 두어보시고, 그 코끝에 숨을 들이실 때, 숨을 내쉴 때 느낌을 한번 보세요. 그 느낌이 느껴지나요? 자, 바로. 자, 마음을 호흡이 있는 코에다가 두어서 숨을 들이실 때, 내쉴 때를 쳐다보니까 뭐가 느껴지나요? 뭐가 느껴져요? 온기가 온기가 느껴지죠. 자,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느낌이 원래 없던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있던 건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은 자각을 하지 못하다가 그 코쪽으로 가면 그거를 의식할 수가 있는가요? 세 번째. 두 번째죠. 그래서 마음은 뭐 하는 기능이 있다? 의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을 할 때 가장 도드라지게 의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느낌을 우리는 의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엄지발가락이나 왼쪽 엄지발가락, 무릎, 오른쪽 무릎을 마음으로 이렇게 가 있을 때 그 무릎의 느낌이 가볍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엉덩이로 갔을 때 가볍게 느껴지고. 자, 그래서 마음은 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이 있을 때도 만약에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각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어떤 생각이죠? 탐, 진, 치, 또 거기에서 또 나눠서 무탐, 무진, 무치예요. 그래서 탐욕이 있거나 탐욕이 없거나 노여움이 있거나 노여움이 없거나 어리석음이 있거나 없거나의 여섯 가지의 상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이 탐심의
발생할 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탐심에는 있는데 탐심이 없을 때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마음에도 마음이 있고, 그럼 지옥에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이 아라한이나 부처에게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아라한의 마음과 지옥의 마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음은 같이. 마음으로 같다고 했을 때 뭐가 같은 거죠? 그 갖고 있는 마음에 보는 기능은 같은데 처해 있는 환경은 어디에 따라 바뀌어졌습니까? 자, 같은 것은 마음으로서의 아는 기능은 같은데 지옥과 부처의 차이점은 어디가 다르냐면은 심소가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이 향하여져 있는 표상이 다른 거예요. 이 표상을 아까 부처님은 뭐라고 했죠? 아따노디빠, 담마노디빠 했을 때 그,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 법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처해진 표상은 다르지만 마음은 어디에서나 다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념적용에서 사로바 찢다. 사는 뭐뭐와 함께, 로바는 탐욕이에요. 그래서 마음인데 마음이 탐욕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마음이 탐욕 없음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마음이 진심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마음은 진심 없음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마음은 이 어리석음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어리석음 없음과 함께 할 수가 있고 마음은 초선에 함께 할 수 있고 이선과 함께 할 수가 있고 이선의 심소와 삼선의 심소와 사선의 심소와 등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은 마음을 수식하는 그 법에 의해서 마음이 처해져 있는 표상에 의해서 마음은 형용되고 그래서 그것이 지옥에서 불계까지 그렇게 나누어지지만 마음 자체로서는 지옥이나 불계나 다름이 있다 없다? 다름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옥과 그 다음에 부처를 초월한 것이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법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마음이 머무르는 그 법의 처소, 지옥에서부터 불계까지를 내가 관찰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음은 부처와 지옥을 뛰어넘었으니까 그것이야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불생불멸의 중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둘로 우리는 나눠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마치 저 멀리서 들어오는 큰 배가 저녁에 좌초에 암초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따와 담마 이 두 가지를 뭘로 삼으라겠어요? 등대로 삼아야 된다. 만약에 등대가 없으면 이 배는 밤중에 오다가 돌에 부딪혀 가지고
좌초당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그 담마, 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보든지 혹은 나의 마음을 보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아따노디빠 담마노디빠, 마음을 등대로 삼고 그 다음에 법을 등대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의문이 있는 사람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심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보자고요. 청정도론에서는 잘 아는 특징을 가진 것이 아르마리 혹은 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89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크게 4가지로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욕계에는 욕계는 크게 몇 가지의 마음이 있을까요? 욕계에는 크게 8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 8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4가지는 마음이 기쁜 상태의 욕계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4가지는 무덤덤한 상태의 4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욕계에는 기쁨이 있거나 무덤덤하거나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욕계의 마음 가운데에서 선한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자, 선한 마음은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어요. 악한 마음은 욕계의 악한 마음 몇 가지가 있죠? 1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욕계의 선악을 합치면 20개가 돼요. 자, 선한 마음이 8가지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자고요. 8가지가 자, 4가지는 기쁘고 4가지는 무덤덤한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이 마음은 첫 번째로 무엇에 의해서 꾸며져요? 무엇에 의해서 제한되고 무엇에 의해서 수식되죠? 수상행에 의해서 꾸며지고 수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행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무덤덤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라한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지옥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자체는 동일한데 앞에 무엇에 의해서 수식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 수식되는 것은 수상행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선한 곳에서는 기쁨이 함께 하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평온이 함께 하는 거 4가지,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기쁨이 함께 하는 거 4가지, 평온이 함께 하는 거 4가지, 요 둘로 나눠지게 된다. 자, 기쁨이 함께 하는 것은 수에 해당하고 이것은 다시 상과 행에 의해서 따르게 조건 지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상은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이거를 이제 지혜가 있고 없고라고 얘기하는데 상은 알매 작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판단해서 아는 거, 시비를 판단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에 아는 거하고 시비를 판단해서 아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래서 인과에 대한 알미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그것이 다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자발적이냐 타의에 의해서냐 그렇게 또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야 알겠죠? 지금 이것만 들으면 잘 이해를 못 하겠죠? 자, 여기에 꼬마가 있어. 8살짜리 꼬마가 있어. 꼬마가 있는데 보시를 스님에게 여기 와가지고 지금 스님 9분에게 봉투를 9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선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 8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8살짜리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보시를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봉투 다 만들어줘 가지고 드려라 이렇게 습을 기르는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부모님에 의해서 그런 이제 유발되어서 보시를 한다면 그건 자의에 의해서 한 거예요, 타의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한 거니까 아상카, 그래서 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에서 하는 것은 행이 이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보시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시를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했지만 이 보시를 하면은 너 앞으로 시집도 잘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시부모도 만난다라고 부모에게 들어서 이 보시를 많이 해야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해한 사람이 보시를 하는 거하고 그런 믿음이 없이 보시를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있시하면은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있시한다고 하고 그런 이해가 없으면 지혜가 없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상행 가운데 상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는 청정도론에서 지혜라고 번역했는데 이럴 때 그냥 인과에 대한 이렇게 지혜를 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통 인과에 대한 이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상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것을 무덤덤하게 시켜서 억지로 하는 애들 있죠. 근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애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머님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를 받았지만 어머님이 시켜서 했지만 인과를 알면서 할 수 있고 인과를 모르면서 할 수가 있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1월 정월 초에 받은 세뱃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쁨과 함께 그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인과를 알면서 할 수 있고 인과를 모르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선한 행위가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마음이 8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마음은 몇 개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왜 이게 8가지가 돼요? 수상행이 어떤가에 따라서 마음이 8가지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덤덤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이 없이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똑같이 하면 그러면은 4개가 그렇게 해서 8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것을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다면 악한 마음은 뭐냐면은 음, 악한 마음은 12개라고 했잖아요. 욕계에서 그 12개라고 하는 것은 탐심과 결부되어서 진심과 결부되어서 치심과 결부된 것 이렇게 해서 12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탐심과 결부된 것이 결국은 8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할 때, 이 도둑질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둑질 처음 하는 사람은 아직 나이가 어려. 근데 데리고 가가지고, 엄마, 너 이거 해봐. 수박서리 해봐. 아니, 나는 하기 싫은데요. 그렇게 해야 우리하고 한 그룹이 되는 거야. 한번 해봐. 자, 이럴 때는 기쁨으로 하겠어요? 아니면은 무덤덤하게 하겠어요? 무덤덤하게 자극을 받아서 했어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극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하면은 안 되는데 이건 나쁜 과부를 받는데 라고 알면서 하는 애가 있고 그거 모르고 그냥 하는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8개로 수상행에 대해서 만약에 기쁜 마음으로 이게 초보자가 벌써 싹이 시팔해가지고 벌써 그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기뻐 마음이 그냥 유쾌하고 그러면 이제 기쁨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도 인과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타이에이스 할 수. 자, 그래서 이 수상행이 결부됨에 따라서 이 수상행은 각각의 색깔이 있어요. 수는 느낌이고 상은 이해, 알매. 어떤 알매냐면 인과에 대한 암, 시비, 그 다음에 선악에 대한 암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상이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가 아니면은 그냥 습관이나 타이에서 하는가, 이것이 이제 바로 행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89개로 나누어지지만 마음은 하나인데 89개의 그런 수상행의 그 qualified 수식이 되어서 89가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마음이 대략 뭔지 대략 이해가 가나요? 왜 대답을 안 해? 마음에 대해서 대략 마스터가 됐어요? 자, 그럼 어디에다 있는데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디에 있어서 항상 비슷한 그 상태,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라고요? 응? 아는, 의식하는 기능. 자,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기 경전과 논소에 나온 거예요. 자, 선종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선종, 먼저 달마대사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거하고 똑같이 얘기했을까요? 다르게 얘기했을까요? 달마대사는 어디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관심론과 혈맹론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요 내용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달마의 혈맹론에서 하는 것을 한번 자 도관 스님 네. 한번 읽어보세요. 불시 자신이니 막착 예배다. 막착 예배다. 불시 서국어이니 차토는 각성이라. 각자는 영감이니 응기적물하며 항미 순목하며 군수 종족이 계시 자기 영갑 지성이니 성적 시이며 심적 시이며
불적시도요 도적시 스님이 선지일자는 비범성소척이니라. 우의 견 원성이 위선이니 약 불견 원성하면 적비선야이라. 가사슬득 천경만론이라도 약불견 원성하면 비시범부여 비시불법이라. 자, 부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니 참못 착가가에서 엉뚱한 데다가 절하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달마대사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걸 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볼드하다고 영어로 하는데 볼드 대담하 대담하죠. 대담한 분을 그러니까 착각해서 아무데나 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라는 말은 서쪽 인도 말로 붓디히 플러스 어예요. 그래서 붓다가 되거든요. 붓디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성, 각성이라는 그런 말이고 붓디. 그 다음에 아는 뭐뭇을 소유한 자. 그래서 이 각성, 지성을 소유한 자가 붓다예요. 여기서 각성,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는 성품이라는 뜻이니 각이란 신령하게 아는 것이란 변화에 응하고 사물과 만나고 눈썹을 올리거나 눈을 깜빡이고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신령하게 아는 성품이고 그래서 이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혈맹론에서 관심론에서 나온 말인데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이륙시 중에 작용하는 마음이다. 이륙시 중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항상 행위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행위를 아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혈맹론에서는 말해요. 그래서 말을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혀의 맛을 보기도 하는 그런 모든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 달마 혈맹론의 가르침에 아까 우리가 그 초기 불전에서 바라본 마음에 대한 거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어때 비슷한 것을 느끼겠어요? 도관 스님은 어때요? 네. 비슷해요? 똑같은가요? 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달마 관심론하고 혈맹론을 쭉 꺼내서 읽다 보면 지금 이 초기 불교에서 내가 설명한 그 마음하고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론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관심론과 혈맹론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언어로 설명했을 뿐이지 동일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아까 스님이 대답하신 마음을 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렇게 쭉 일자로 나가는 마음에 대한 정의하고 어떻게 비벼볼 때가 좀 있으신가? 여기서 아, 스님이 틀린 건 아니야. 이거를 이제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스님이 틀린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마음하고 그 마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무의를 말하는데 음, 그것은 무의에서 유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음, 수학에서 보면은 영과 이라는 그러니까 이라는 수인데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를 소급해서 들어가면 음, 없어지면 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음. 한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깨달음은 있어도 깨달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초기불교하고 그다음에 달마 혈맹론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성이고 아는 마음이다라고 한 것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 자, 요 마음하고 환하고 어떻게 스님이 매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서 좀 한 단계 더 갔어요. 음, 좀 이렇게 좀 한 단계 좀 네, 가서. 가서 그래서 예. 스님이 뭐 좀 부드럽게 매치만 시킬 수 있다면 좋은데 만약에 이 두 개가 이제 모순되게 보이게 느껴지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되죠. 예. 스님이 말한 게 틀린 것은 아닌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여기에. 자기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해하는 마음이 유식에서도 이와 동등해요. 그래서 초기불교, 구사론, 유식, 그 다음에 선종으로 해서 마음을 잡아 나가서 그 근본 마음의 불성을 보라 하는 것이 거의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 철학적인 것으로 가지 말고 마음이 무엇이고 법이 무엇인가를 보아서 마음과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론 이제 거기까지만 지금 우리는 이번 학기에서 이제 하면 돼요. 이것의 결과는 다음 학기 중간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마음을 볼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죠.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말로 한다면, 우리 그 극락전에 요즘에는 안 보이죠? 아미탑을 하는 이 놈이 무엇인가? 여기 써 있었어요. 고은사 극락전에. 자, 여기서 나무아미탑을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거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것에 의하면 이 마음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배운 그 저기대로 하면 남은 아미타불은 심념처예요, 법념처예요. 심이에요, 법이에요. 에? 아니, 나무 아미타불은 마음의 대상이에요. 마음 자체예요. 마음의 대상이니까 법이에요, 심이에요. 법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용어로 얘기한다면 법념처를 하다가 법념처를 하는 마음으로 재우쳐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미타불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자를 때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나서 나무가 다 안 잘라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뭘 박아야 돼요? 쐐기를 박아야 되잖아. 쐐기를 박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내리쳐야 되죠. 어디 위에다가? 그 쐐기 심 위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나무가 큰 나무가 잘라지는 것처럼 이 염불은 어디와 어디를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과 법 혹은 우리가 물들은 여러 가지 중독된 대상들하고 너무 타이트하게 물들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선하게 살아라 해도 그렇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당장 뭐 40평, 50평에서 살면서 삼시세끼 좋은 거 먹고 호텔에 가면서 그러면서 선하게 살아야지. 이거 안 하면은 선하게 산다는 게 뭐야 해서 선이라는 개념이 이 여기에 물들어 가지고 뭐에 물들었어요? 편안한 생활에 중독이 되었어서 선이라는 개념이 그냥 환처럼 보이는 구름처럼 환처럼 보이는 거야. 그걸 쐐기를 박아야 돼요. 어떻게? 마음하고 이 습관하고 이 연불로 딱 쳐가지고 둘을 갈라놓기를 해야 돼. 무엇과 무엇을 갈라놓는다고요? 신과 법을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연불만 그럴까요? 화두가 뭐예요? 화두도 바로 신과 법의 쐐기를 박아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화두도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수신법 산임처 공부도 바로 신과 법의 갈라치기를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수행은 그래서 수행 대상을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힘을 발휘했을 때 선중에서는 힘을 발휘한 걸 뭐라고 얘기해요? 의단이 동로하다고죠. 얘가 커지면 그럼 심과 법사에다 딱 꽂아버리면은 두 개가 싹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놓고 그다음에 법을 보든지 심을 보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통 갈라놓은 다음에는 어디를 보려고 하겠어요? 보통 갈라놓고 심을 보게 돼. 그리고 처음부터 법념처를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법을 보다가 나중에 심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법념처와 심념처 이 두 가지가 불교 수행의 아주 그 핵심이고 근원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초기 불교에서는 이 심을 보게 하는 어떤 테크닉이 있어요. 그리고 또 티베트 불교에서 이 심념처를 하는 그런 수행 단체를 뭐라고 하죠? 티베트 불교에서 링마빠의 요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족첸이라고 그래요. 예, 링막바의 족첸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 바로 이 심념처, 심을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링마파의 마스터가 왔는데 이 족첸의 본질이 뭐냐? 내가 물어보니까 naked mind, 발가벗은 마음이다. 지금 이 발가벗은 마음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심과 법을 분리한다. 요거하고 비슷하게 와닿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옷을 마음이 입고 있어. 그 옷을 벗겨버리는 게 바로 심념체다. 이 족체네 이제 요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어떤 테크닉으로 빨리 보게 하는가. 그 다음에 법을 항상 어떻게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가 있는가. 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념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납득이 갔으면 이제 우리가 뭐 질문이 있으면 신념처를 더 하고 아니면은 법념처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질문이 있나요? 근데 지금 법정처는 대상과 관계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마을의 대상.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법명처는 그 달마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지금 괴로움의 순간이다 이렇게 보고 달마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쓰는
달마어로 지금 이건 신념처를 얘기하는 거니까 법명처. 법 법명처. 법년초 우리 이제 아직 시작 안 했잖아. 이제 범죄죠. 설명하시는 게 법명처는 대상이 대상. 예. 음, 음. 법년초는 아직 우리가 시작을 안 했으니까 10년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 이 말이죠. 16가지만 하나씩 금융적 시간이 16가지로 수식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이 탐에 의해서 탐과 함께 있는 그럴 때 마음도 있고 이 마음이 진심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치심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협소한 마음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정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무엇들과 이렇게 크게 해서 욕계 색계 이 무색계 16가지의 상태와 이 마음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마음이라. 견성과 성불이 좀 어떻습니까? 견성과 성불이 뭐 그거를 우리가 굳이 이 시간에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고 싶으면 하지만 보통 동일하게는 많이 지금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마음과 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마음을 어떻게 보고 법을 어떻게 보는가 이제 거기에다가 일단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 스님의 질문은 그 뭐라고 할까 이게 다 정리되어서 수행론 정립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스님을 좀 마음을 애달게 하고 난 다음에 집중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3시 15분에 법념처 노트 준비해 주세요. 됐어요. 이거만 봐야지. 가급적이면 그쪽을 불참하도록 하세요. 이 중요한 저기에 저번 학기에 스님이 공부를 충실히 못한 것을 감안해서 음, 이번 학기는 충실하게 해야 내가 아무리 잘한들 스님이 빠지면은
그래. 그게 소음되는 진행이 왔구나.
내가 지금 이상한데, 나 지금 운석 안 했거든? 이거 해야 되나? 인폭하셔야지. 안 해도 소리 안 나는데? 이거 완전. 아니 이거 이걸 없으면 전체가 없어봐. 이것도 뭐야? 한번 봐봐요. 내가 이런 말 어때요? 요거 눌러보면 다 없어져요. 오디오는 어디 이거 눌러야 돼? 하고 이걸 엄청 비디오 중지를 하면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엄청 이거 누르면 끝이에요. 요거 아니면 계속 왜 나오지? 아이가 이거 음소거가 돼야 되는데. 됐다. 됐지? 아니 아니. 다시 염지. 이쪽 상장. 네. 염지. 그렇죠. 엄청 안 하고 네? 아 그래요? 거기 이제 금방 꼭 다르네요. 이제 이거 평상시에 이거 혼자 처음 맞았던 소리가 나고 아니 소리 그만 다 그거 안 들려드리는 게 이게. 주간에는 수치로짜리인데 뭐 없어. 어? 쓰는 게 아니고 없어. 생각하다가 이게 좀 그냥 원래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좀 깨끗하고 안 되는 그렇게 되면 미친다. 그걸 추가 안 해도 이런 애 기초서는 되고 뭐 많잖아. 그만 없어. 잠깐만, 해볼게요. 안 살았지. 원래 이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이게 뭐, 아예 소리를 꺼버릴까? 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소리 끄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 그게. 어느 거 소리 이거? 네, 여기 소리 끄고 끄는 거거든요. 내 거는 그렇게 하고, 아또 방법이 있다. 됐다. 당사에서 그냥 시간 나중에 위에 올라. 글쎄요. 촬영하십니까? 그쪽에서 촬영했어요. 그러면은 스님 요구하시면 해줄 텐데. 네. 자, 그래서 아까 스님이 질문한 것이 우리가 대념처경에서 보는 법념초는 내가 설명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대념처경에서 말하는 법념초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로 니바라나 빠빰 5장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5장이라고 하는 것은 1번 광각적 쾌락이 있을 때
감각적 철학에 대한 욕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자기에게 분노가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세 번째로는 해태와 혼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네 번째로 틀등과 후회가 있을 때, 다섯 번째로 의심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때 이제 알아차린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이 다섯 가지는 뭐에 대한 것들이죠? 이 다섯 가지는 마음의 그 번뇌, 장애에 대한 것들이에요. 선정에 들어가는데 두 그룹의 장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로는 계를 어기고 싶은 충동이에요. 그래서 그건 계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장애가 되고, 두 번째로는 선정에 들어갈 때 직접적인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얘기했던 다섯 가지 심리적인 상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10악 기억하나요? 10악이 7악과 3악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죠. 7악은 뭐고 3악은 뭐죠? 7악은 몸과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악이에요. 몸과 입으로 짓는 악. 왜 대답이 없어요? 몸과 입으로 짓는 악은 그거는 뭘로 다스려야 돼요? 그거는 계로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악은 그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탐진치. 그래서 이 5장은 기본적으로 탐진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그런 장애가 생기면 그러면은 그거를 다스려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은 뭘로 다스려요? 윗닦아로 다스리고 뒤에 있는 심적인 것은 윗자라, 심으로 계를 다스리고 칠악을 다스리고 사로 탐진치를 다스린다. 그래서 심사가 두 개의 집게예요. 이 두 개의 집게로 바로 신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을 윗닦아 윗자라 심사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살피는 거예요. 개를 지킬 때는 개를 다스릴 때는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오장을 다스릴 때도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둘 다 살피는 마음으로 내면적인 것을 살피는 것은 사고, 외적인 것을 살피는 것은 심이에요. 이 두 개로 살펴서 시박이 조복이 되면 그런 마음에 삐띠수카, 희락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정을 닦으니까 일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심사희락 일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그 수행자가 법념처를 할 때 다스리는 대상은 뭐예요? 탐진치예요. 탐진치는 심이에요, 심소예요. 탐진치가 심이라고? 심이에요, 심소예요. 심소지. 탐진치는 심소. 자, 탐진치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대상이에요. 마음의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5장은 심이에요, 법이에요. 5장은 10, 아니, 법입니다. 법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심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됐어요. 자, 요게 다스려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어디에다가 주로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이 오온에 집중을 하든지 혹은 12처에다가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오온 아니면 12처예요. 12처라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이 작동을 할 때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과 작동 프로세스. 처음에 표상이 육군을 통해서 들어와. 육군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익히고 요리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뭐예요? 오온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12처에서 그 다음에 그것의 개발은 어디에서? 오온에서 하는 거예요. 12처에서 받아들이는 건 마음을 받아들여요? 아니면 표상을 받아들여요? 표상은 심이에요, 심소예요? 심소. 그러니까 심이에요, 법이에요? 법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하나하나가 이게 지금 이게 법이라는 게 저기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방에서 30년을 살아도 이게 정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분이. 그래서 이 남방에서 교학을 혹은 북방에서 교학을 하면 수행하는 대로 써먹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교학하고 이 실천하고 따로따로 놀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 수행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봐도 이게 법륜천지 어디 꿈에라도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하나 분석을 해 나가니까 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처 그러니까 육군에서 받아들인 육식은 전부 다 심이 돼요, 법이 돼요. 법이 육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 법이 요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요리를 해요? 처음에 들어온 것은 식이잖아요. 그 식을 가지고 뭐를 하죠? 식이 든 다음에 느낌이 발생하고 느낌이 그 다음에 생각으로 가고 느낌과 생각이 쓴 다음에 뭘로 발달돼요? 욕망이 발달돼. 그래서 이 식수상행이 그냥 순서대로 하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심이에요, 법이에요? 법이죠. 이것도 법이에요. 그래서 5가지 장애와 12처 그리고 오온 전부 다 여기에서는 마음의 대상인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법들을 알아차려야 돼요. 마음도 대상화시키면 그 상태에서는 뭐가 돼요? 그때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할 때 여기서 물질은 제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은 물질에서 표상으로 일단 넘겨주고 이 물질은 마음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렇게 자세히 이쪽에서 법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12처 그다음에 오온이 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수행의 본질은 5가지 장애와 12처 그다음에 오온 이 3가지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심소가 되고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지금 이 3가지 중에서 중요한 본질은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뭐를 하는 거예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여기에서 본질이에요. 자, 그렇게 이 3가지를 통해서 요거는 알아차려야 될 방향과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알아차려야 할 방향과 장소는 이 3가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가지 장애와 그 다음에 12처 오온 이 외에 마음이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 따로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거가 대상이에요. 이 대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숙성을 시켜야지.
개발을 시켜야죠. 이 개발을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개발을 하는 것을 아니 여기에 그 다음에 뭐가 칠각지 칠각지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칠각지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요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내는 것과 같아. 그런데 이 잡아낸 물고기를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아니면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해서 뭐를 바다에다가 던져요? 너무 피레미들은 새끼들은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큰 것만 가져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버려버려야 될 것인지 이 택법을 해야 돼요. 뭐를 계속 가져가고 뭐를 버리게 되죠? 불선법은 그리고 선법은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빼빼 마른 사람에게 불선법은 뭐예요? 편식. 몸이 오동통한 사람의 불선법은 뭐예요? 막식. 그래서 막식을 않으려고 노동통한 사람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어느새 손은 어디에 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뭐 대상을 향해 가 있어. 편식을 하는 사람은 편식을 않으려고 해도 한 수저 딱 집어보면 몸에서 안 받아. 혀에서 안 받고. 그러니까 안 먹게 돼요. 이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무거나 손을 딱 안 집어. 비스킷이 있어. 그런데 이제 손도 안 가. 이제 이 정도로 훈련이 됐으면 그거는 뭐가 됐다? 정진각지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각지는 뭐를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선법과 불선법을 버리고 택하는 것이 이제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워지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소모가 안 돼요? 단백질이 소모가 안 돼. 애쓸 때는 뭐가 소모가 돼요? 단백질,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모되면 내 몸 안에 평온해지고 기뻐질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소모가 되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쁨이 없어 드라이해. 그래서 이 그 선열과 법이 들어봤어요? 선의 기쁨. 이 선의 기쁨은 바로 그런 데서 와요. 이 에너지가 뇌를 쓰니라고 썼던 에너지가 더 이상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돼. 이 애를 쓸 때의 그 에너지의 원천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애를 쓸 때 뭘 가지고 애를 쓸까요? 위리야 노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위르가 원어예요. 위르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산스크리트 사전 찾아보면은 정액이 비유해. 정액. 그러니까 이게 모여져 있는 사람은 굉장히 노력을 하게 돼. 그런데 이게 출가하기 전에 많이 사용되진 사람은 노력하는 것이 한정이 있어. 자, 그거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해도 아까와 같이 애쓸 것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선의 기쁨에 들을 그 에너지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써버리고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애를 쓰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선악이 잘 구별돼서 선은 커나가고 악은 잘라지고 하는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과 마음의 희락이 그냥 줄기줄기 온몸을 돌아다녀요. 그런데 지쳐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없어요. 이 지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희락이 온몸을 다니게 되는데 뭐가 되면 이게 생긴다고요?
노력각지가 애를 쓰지 않아도 이제 되는 상태. 자, 그래서 이때 두 가지가 오는데 삐띠와 빠사디, 마음의 기쁨과 그 다음에 몸의 평화로운 상태, 이 두 가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4번과 5번 삐띠 각지와 빠사디 각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삐띠와 빠사디가 동시에 발생할 때, 실학이 동시에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영상 대상에 일념 집중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마음이 선정의 상태 하나에 있으면서 몸과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차졌을 때,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은 평정의 상태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베카, 우빠 익샤, 모든 그 감정이 가라앉고 익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그거를 바로 우베카라고 하고, 우리 한문권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해요? 적조라고 번역해요. 여기에서 벌일사 사각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즘 번역한 게 옛날 한문권 번역한 것보다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이 적조, 적적성송, 요게 더 적나라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상태는 고요해. 감정이 고요하니까 그러면은 뭐가 드러나요? 구름에 가려진 뭐가 드러나요? 달. 구름에 가려진 달. 달이 드러나게 되면 이 달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비추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강요소 청강은 온 모든 것을 다 비추게 돼요. 그래서 빛을 쫓아. 그래서 적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비추는 상태가 뭐를 보게 되냐면은 법을 보게 돼. 그래서 법 안이 이 상태에서 칠각지 이후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가 이 법념처에서 칠각지가 되는 거예요. 이 칠각지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대상이에요. 마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그 대상, 그런데 여기에서는 알아차림 이후에 알아차림이 숙성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법념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 했죠? 여기 상태에서 이 고요하고 비출자, 법조, 적조가 생기니까 무슨 눈이 생겼다고? 법안이 생겼어요. 법안이 생겼으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보게 되죠? 뭐를 보게 되냐면 중생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 그대로 보여져요. 누군가 고통을 얘기하면 아이, 그런 것도 고통이라고 하냐? 지금 나는 이제 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내가 저번 주 월요일부터 백담사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2시간 2시간 이제 강의를 하고 저녁을 도와서 또 안성의 할인선에 가가지고 아침 9시에서 12시, 2시에서 5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로 가가지고 승가대로 가가지고 오전 오후 강의하고 화요일 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돌아와 가지고 이번은 수요일엔 저기가 있었거든요. 저거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절에서 기도할 일이 생겨서
이제 새벽하고 그 다음에 사시하고 저녁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모관이 막 그냥 찢어져 있어. 모관이 찢어져 있어서 이렇게 이제 힘들어 있는데 오늘 처사님이 뭐 편도선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 3분 이상 얘기하려고 아유 거사님 그 다음에 얘기해. 내가 고통스러우면 남의 고통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면 몰라도 심해도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괴로운데.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괴로우면 남의 고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적조 고요하게 이렇게 비쳐 있으면은 그동안 못 봤던 중생들의 괴로움이 부자는 부자라서 괴롭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괴롭고 둘이 사는 사람은 둘 때문에 괴롭고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서 모든 중생들이 날라다니니까 날라다니니 괴롭고 기어면 기어다녀서 괴롭고 두 발로 다니면 두 발로 다녀서 괴롭고 모든 중생의 괴로움이 내가 마음에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으니까 그게 다 보여요. 뭘 보냐? 눈동자에서 보이고 피부에서 보이고 피부와 눈동자가 나 좀 살려줘 하고 다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 중생이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중생이 왜 괴로움에 잠겼을까? 왜 저런 괴로움에 갔을까? 한 하루에 내지 일주일만 살펴보면 자기가 스스로 괴로움의 짚을 쌓아서 불을 떼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스스로 괴로움의 그 길로 태엽하고 들어가. 저쪽에 호랑이가 있고 저쪽에 맹수가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꼭 많이 있는데 땅굴을 파도 그쪽으로 판다. 그래가지고 파고 나서 잡혀먹고. 이게 이제 자작자수가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원인만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괴로움은 존재하지 않고 원인으로부터 해결하는 법, 이 사성제의 법의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언제? 적조, 칠각지에 혹은 사선정의 사선의 상태에서 이런 법의 눈이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화두선 가운데 1700공안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멸진정에 가셨다가 마지막 열반시 다시 초선까지 갔다가 사선에서 열반에 드는데 무엇 때문에 사선에서 열반에 꼭 드는가? 멸진용도 아니고 초선도 아니고 이 1700공안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만큼 이 사선의 상태가 어쩌다고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첫 번째 법의 눈이 보인다. 자, 이것은 심이에요, 법이에요. 마음의 대상이에요, 마음이에요. 이 사성제는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대상을 보는 법념처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사성제를 그렇게 보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사성제를 보았기 때문에 요계, 유예, 비유예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가래가 멸해서 뭐를 얻게 된다고요? 누진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대상에 대한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왜 이 법념처를 내가 마음의 대상이라고 했는지 일단은 한 단계 이해는 가죠, 도관스님. 예. 자, 그런데 이 법념처에서 이렇게 넓게 벌어졌느냐? 수행을 할 때 처음에 번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깨달을 때 열반의 마음까지 아까 청정도를 얘기하면서 이 마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퍼져 있다고 했죠? 지옥에서부터 그다음에 열반에 이르기까지 아라한과 부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마음이 공통적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의해서 89가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머무는 경계가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에서 법념처에서 마음에 머무는 경계가 탐진치 5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어디까지 갔어요? 마지막에 누진통까지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마음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마음의 대상과 함께를 한다. 그래서 심념처와 법념처를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해도 크게 하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대충 정립이 됐어요. 왜 법념처를 그런 식으로 해석했는지.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심념처의 수행은 어떻게 하고 법념처의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How to. 이제 방법론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방법론이 중요해요. 자, 그래 방법론에 이제 의하면 알아차림 하나로서 심념처와 법념처를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알아차림 하나로서 심념처와 법념처 양쪽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아차림 하나로서. 자, 어떻게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심념처와 법념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광덕스님 한번 얘기해 봐요. 대상을 받을 때 바로 알아차리는 건 끝이거든요. 알아차리는 순간 이제 심정 떨어지고 잘 되던가요? 그거요. 네. 할 때마다 이제 반복이 되죠. 잘 되지는 않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심념처와 법념처를 어떻게 하는가를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배워야만 되는데, 그 체계적인 것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더 잘 될까요? 아니면은 걸으면서 하는 것이 더 잘 될까요? 걸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돼요. 걸으면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의 단위를 하나하나로 알아차리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라고 할까 막막한 마음을 처음에 하는 사람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임 속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의 대상은 법이 되고 그것을 아는 마음은 심이 돼요. 자, 그런데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옆에 있는 색깔을 칠해서, 검정 색깔을 칠해서 이 애가 다니는 것을 보면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옆에서 계속해서 다니는 게 뭘까요? 마음의 옆에서 계속 다니는 거. 법은 아까 우리 얘기했고, 마음의 옆에서 마음이 다닌다고 하면 그게 도돌이표잖아요. 자, 봐봐요. 지금 내가 힌트를 줄게요. 자, 내 손이 있어요. 손이 있는데 이 손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리고 마음은 아는 기능이에요. 이 들어 올리고 내리게 하는 것은 뭘까요?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뜨고 요거는 아는 마음이 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시킬까요? 움직이게 하는 거. 식이? 식은 그냥 단지 아는 기능이라. 열을 때는 행이라고 하잖아요. 의도예요. 의도가 인간의 모든 그 행위할 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의도예요. 자, 한번 숨을 들이셨다가 한번 멈춰 보세요. 좀 지치죠? 그러면은 허락해 주세요. 내셔도 된다고. 숨을 내셔죠. 자, 숨을 내쉴 때 뭐가 먼저가 있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게 되죠? 의도가. 내쉬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평상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살기 바쁜데 이거 일일이 알면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의도가 있고 행위가 있는데 이 의도가 행위하는 법과 그 다음에 이 마음과 그 중간에 있어요. 의도 바로 옆에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의도를 보게 되면 마음 보기가 바로 쉬워요. 바로 옆에 국경이 붙어 있어. 의도와 마음 사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기 전에 뭐를 본다고요? 의도를 보아. 그 다음에 의도는 어디에서 언제 의도가 발생하죠? 언제 의도가 발생하냐면 바로 행위에서 행위 이전에 의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바라보면 의도를 볼 수 있고 의도를 바라보면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단조롭게 걷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의도와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시간 버티기 위주로 나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 앉아서 1시간, 2시간 있으려면은 이게 허리가 반바해야 되고 허리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관절 골반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혈의 흐름이 순조로워야 되고 기운이 몸이 상당히 그 전제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현대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 있을까요? 이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춘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1시간, 2시간 있으면 어디로 빠지게 돼요? 버티기 작전.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지금 마음을 알아차리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다른 공상, 뭐라고 할까? 다른 나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해 줘야 돼.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언제 알아차리기가 쉽냐면은 경행이 초보자에게서는 1시간을 걸어도 걸으면 걸을수록 더 힘이 나는 게 경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행을 통해서 우리는 요 마음을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경행을 통해서 마음을 본 사람, 깨달은 사람 누구죠? 대표적으로 안한존자. 안한존자가 경행을 하다가 다리가 너무 아프고 지쳐가지고 침대에 누우려고 막 할 때 그때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경행을 할 때 우리는 요게 쉽게 의도와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도와 마음을 바라보기.
자, 경행을 할 때,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경행을 할까요? 발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발을 들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있죠? 발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 닿는다. 자, 그런데 발을 들어 올릴 때, 우리는 다른 짓 하면서도 발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뭐가 발에 가 있어야 발에 들어 올리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음이. 우리는 움직임 속에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른발을 들었다, 왼발을 들을 때 마음이 휙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왼발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오른발 또 걸을 때 마음이 휙 하고 어디로 가야 돼? 오른발. 그래서 이게 관찰이 예민한 사람은 마음이 휙휙 하고 바람소리 내면서 움직이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발이 보이고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쪽을 쳐다봤을 때 그럴 때 발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제 마음이 발생하냐면은 느낌과 함께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마음. 자,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발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없으면 느낌이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의도가 없으면 들으려고 하는 의도, 들음, 미루려고 하는 의도, 미름, 닿으려고 하는 의도, 닿음. 의도가 없으면은 그와 같은 행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발을 쳐다보고 이 발이 의도와 함께 움직이고 의도와 함께 나가고 의도와 함께 닿는 거 그거를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를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는 마음이 없으면 발이 인식이 안 돼. 마음이 왼발 오른발로 씩씩 계속 움직이는 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희미해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의 느낌, 이 느낌도 마음이 없으면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느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움직임은 의도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이 행. 자, 그래서 수와 행과 식, 이 세 가지가 서로 쌍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는 수대로, 식은 시대로, 행은 행대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자, 이게 이 걸을 때만큼 이 수상행식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온을 수십 년을 공부해 가지고 박사를 가지고 교수를 해도 오온의 감각이 한 3, 40년을 연구한 사람도 오온이 뭔지가 수십 년을 가르쳐도 전혀 못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하루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오온이 바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면서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 이번에 2박 3일 수련이 며칠에 있다고 했죠? 10월 2일에서 4일까지 11월 2일에서 4일까지 그래서 다음 달 첫 번째 목금토 우리 그런 수련이 있으니까 우리 상전 스님한테 접수를 해서 이게 듣기만 해가지고는 오늘 공부를 해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바로 해봐서 근데 한 번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중에 더 의도가 했을 텐데요. 음,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차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냥 의도대로 한번 그렇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좀 그 행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도를 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런 그 2박 3일 이 상태에서 큰 그 행위의 결과가 필요하지 않은 이런 단순하고 단조로운 상태에서 본인의 그 의도를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이 이제 진짜 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오온과 그 다음에 심념처와 법념처를 수행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심념처의 원리와 법념처의 원리를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저 마음하고 의식하고 마음하고 의식하고 같은 거죠. 여기서는. 네네 그런데 좀 구분될 때가 있죠. 어떻게 구분돼요? 수강 형식으로 했을 때 음. 식안 식은 아는 마음. 네, 그거일 때랑 마음하고 이게 어쩔 때는 같이 쓸 수도 있고 어쩔 때 이게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냐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구분이 안 돼요. 헷갈려요. 같은 거라. 식하고 마음하고 같은 거. 그냥 아는 마음이야. 그 걸을 때, 발을 들어 올릴 때, 밀을 때, 닿을 때 거기를 쳐다보는 마음이 바로 식이에요. 아는 마음이고.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 의식하고 있다. 알고 있다. 쳐다보고 있다. 같이 그게 같은 거예요.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